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입니다는 이제 추후에 다시 집중해서 공부하니까 정리만 좀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건 추후에 또 별도로 공부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은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번을 보시면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계명입니다. 계명. 그죠? 그러니까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계명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워야 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우리에게 삶의 방식으로 다가온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속을 가르치심, 우리 좀 특별히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 마지막 부분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는 거죠?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방식이니까. 네, 그러면은 잠깐만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잘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재 각자 우리가 영적 지각이 다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전부 영적인 지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했다면, 그죠? 분별하라고 하셨으니까 분별하라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분별될 수도 있고 아직 분별하지 못했지만 분별하는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이 말입니다. 분별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대로 순종하시면 되시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적용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 뭐 하셨으니까? 분별하셨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셨으니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보다는 성령을 의뢰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분별하셨다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분별하셨다면 성령을 뭐 하는 거죠? 의뢰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쫓고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 분별하지 못해서 분별하는 과정이 있거나, 아니면 먼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죠? 분별했다면 우리는 성령을 의뢰하고 성령을 쫓고 성령 뭐야죠? 인도해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 마음속에 이제 염려가 들어왔어요. 삶을 살다 보면 염려가 있으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염려는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 우리 지체들이 만약에 해서, 우연찮게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요. 야, 내가 유럽 여행 보낼 테니까 유럽 여행 가자. 그럼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쁜데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유럽 가가고 길 잃어버려가지고 국제적인 과거가 되면 어떡할까? 염려가 되죠. 어찌됐든 좋은 일에도 사실 염려가 있고 별로 안 좋은 일에도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딱 들어왔을 때 지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알고 있으니까 분별됐잖아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분별됐으니까 순종, 의뢰하고 성령을 쫓고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령께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체들께서 만약에 성령께 묻고 싶다면 이때는 이제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하고, 그죠? 성령께, 보통 뭐 때라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굳이 묻는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은혜를 구하는 게 환경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셔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시고,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훈련했으니까 성령께 묻는 훈련을 제가 잠깐 구분해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 아시니까, 그럼 저희들이 성령께 묻자고 말할 때는, 묻자고 말할 때는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께 물읍시다라고 말할 때 기본적인 조건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게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진 상태에서 뭐 하는 거죠? 묻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가 순종이고, 두 번째 무엇을 묻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물으셔야 돼요. 이때는 이제 분별하는 중이라면, 그죠? 분별하는 중이라면. 그러니까 분별되었을 때는 앞에서 제가 말한다 하시면 되시고, 분별이 아직 안 됐었잖아요. 이게 분별되지 않으셨을 때는 일단 기본적인 자세는 뭐라고요? 말씀만 없어서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분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뭐 기도가 됐든 묵상이 됐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세 번째는 이제 이 과정 속에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면 환경의 인도하심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도와 목적을 알아서 순종한다 하더라도 환경 속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인도 가서 순종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환경 가운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사람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그죠? 말 그대로 우리가 주변에는 환경 자체, 넓은 의미에서 환경 자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건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때는 저희들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라는 단어를 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지도. 지도는 가르치심이고 인도는 이끄심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체들께서 지혜롭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지체들은 지각이 형성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각을 계속해서 더 많이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힘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죠? 오늘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미 알았다면, 그죠?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묻고, 그죠? 이게 분별한다는 게 물어야 분별이 되잖아요. 알려주셔야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적용하시라고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은 2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잖아요. 작은 2번은 주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우리가 불편해지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셔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시는 부분인데 정리만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셔야 되는 거죠? 목적하셔야 돼요. 그죠?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것은, 이게 잘 분별하셔야겠죠? 하나님의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신 필요와 수단이며, 어떨 때는 뭐가, 어떨 때는
덤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화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구절 말씀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특별히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계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 하시리라? 나타내시라.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 하리니? 지키리니. 이거 전부 다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명이라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9편 말씀 몇 구절 인용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읽으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뭐 하소서 가르치소서 그러잖아요.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삶이 물론 이제 순종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지체들이 관심을 가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훈. 우리 지금 계명이라 지금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도 뭐가 된다는 거지, 이게?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계명의 핵심을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은 알아요. 계명. 이 계명은 이제 지금 저희가 표현했던 부분을 교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계명을 알거나 교훈을 아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교훈을 얻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후에 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교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시편에서는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저 여러분이 즐거워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론 깨달음이 목적은 아닙니다만 순종하는 것이 목적인데 더 순종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와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계속해서 그런 반복된 말씀이에요. 반복된 말씀이니까 묵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시편 우리 119편 145절에서 148절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순종이고, 그죠?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율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도 또 나중에 또 배우니까 그래서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 다음에 잠언 8장 17절 말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은 5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죠?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다가 나는 누구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나는 창조자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알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말씀을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것도 있고 신학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강의를 듣는 그런 말씀 중에서는 우리가 주관적인 구속사와 객관적인 구속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좀 열릴 수 있도록 훈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다시 그다음 6쪽으로 가서요. 네, 6쪽으로 가서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떠하시다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잠깐만 구분해놨어요. 이제 5번은 간증이고 6번은 증거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 구분해놨는데 요셉의 간증 잠깐 봐보실까요? 예, A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증, 우리가 간증이란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고백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때, 또 하나님의 사역은 어떠하다라고 고백될 때를 우리가 간증이라 불러요. 그죠? 약속한 겁니다. 우리끼리 약속. 그럼 이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알고 뭐 한다는 거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공부할 때 두 가지를 배우셨잖아요.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 그러니까 내적인 증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외적인 증거는 상대방이 우리를 볼 때 말해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간증하고 증거를 분리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 수는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간증하라면 간증할 게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증거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걸 좀 구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간증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증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간증할 거 많이 있죠. 왜냐면 하나님은 어떠하시다는 걸 깨달으셨으면 그것도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하시다는 걸 깨달았으면 그것도 간증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하면 그것도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잠깐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자 간증은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뭐는 거죠? 소유하는 거. 이게 간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 저희 하나 더 붙죠. 우리는 십자가의 역사도 우리가 간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분이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얻고 그분을 뭐 하는 거죠?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간증이라고 부르고 이제 증거는 책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그죠?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그죠? 이게 이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 결과를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우리가 물론 간증하고 증거를 구분 안 해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간증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거는 좀 많이 안 하셔도 되시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간증은 별로 안 하고 싶고 뭘 많이 하고 싶은 거죠? 증거가 많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증거는 스스로의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담아 놓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잘못하면은 증거가 이야기되면 이게 무익한 말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삼층천을 다녔다. 그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본인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득불 말한 거잖아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왔기 때문에 신령한 것도 아니고 여러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만 간증만 했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는 것만.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잖아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익하나마 그 말이에요. 해로 여긴다. 무익하나마 내가 삼층천 갔다 온 얘기도 할 수밖에 없고 또 낙원 갔다 온 얘기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계시 받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난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뿐이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말씀에서는 나는 갈라디아에서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또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아시고 뭐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막 억지로 막 구분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억지로 혹시 도움 되시면 이렇게 해 보시면 1대1 나눔 하실 때 간증과 증거를 구분하시면은 준비하는 우리가 좀 더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6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로 많이 고백되어졌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아가서 1장 8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낸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선질로 생각해서 뭐 할까 봐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 잠깐 이렇게 인용해 놨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7절에 가서 이제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천천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론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희 훈련원에서는 이 말씀의 권능을 묵상할 때 이제 크게 이제 세부적인 건 교재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 들어가게 나가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자아발견 자아파세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들어가게 나가게 자아발견과 파세를 성령의 계시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계시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계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성령의 계시는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때를 조명계시라 부르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권능도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킵니다. 그러면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켜서 뭐 하시냐? 자아 발견과 뭐는 거죠? 파쇄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켜서 우리 자아를 발견하게 하고 뭐는 거죠? 파쇄를 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령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이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킴으로 말미암아 실제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자고할까봐 어떻게 하는 거죠? 직접 훈련을 통해서 찌르고 쪼개고 감찰하게 하셔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파쇄하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자아발견 자아파사니까 들어가기와 나가기 훈련으로 적용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혹시 그전에 뭐 따로따로 배우셨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부터는 이게 함께 모아서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기를 배우고 이 뜻이죠.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나가기를 배우는 거예요. 물론 훈련을 통해서도 들어가기와 나가기를 배울 수도 있죠. 우리 실제적인 훈련 다루심이니까 다루심을 통해서 들어가기와 나가기도 배울 수 있는데 이제는 훈련을 통해서 들어가기 나가기는 조금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뭘 은혜를 많이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켜서 그 자리에서 실제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죠? 이걸 우리가 소망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배우셨으니 이 자아 발견이니까 이 자아 안에는 우리 훈련을 영어로 바꾸면 형성된 자아와 뭐가 있습니까? 본질적 자아가 있잖아요. 그죠? 형성된 자아와 본질적 자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켜서 형성된 자아를 보게 하시든지 뭐라는 거죠? 본질적 자아를 보게 하시든지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 훈련을 이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 훈련을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구원을 이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구원에 참여가 되겠죠. 그러죠? 네, 그렇게 하시고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일단은 이제 말씀이 권능이다 이 부분을 나누기 전에 살았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추후에 공부할 부분이지만 잠깐만. 자, 살아있는 말씀 보시죠. 살아있는 말씀, 이게 말씀은 생명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이게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좀 아는 말 정리하면 생명은 당연히 살아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는 이 역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이 생명이니까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경험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회개가 살아나고 그죠? 이게 한편으로는 평안해지고 한편으로는요 회개가 이게 있고 물론 회개하면서 또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기도 하죠. 그죠? 애통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또 심령이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의해주리고 목마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딱딱 끊을 수는 없으니까 체험이라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난다는 걸 경험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 그냥 그동안 답답해 죽을 뻔했는데 말씀 듣고 이거 말인 거죠. 그냥 뭐가 막혔던 것들이 팡 뚫리면서 의문이 해결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다 살아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 권능의 말씀도 적용되고 생명의 말씀도 적용되는데 사실은 찌른다는 이 개념 속에서 찌른다는 건 결국은 침투한다는 거거든요. 침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중에 어떤 구절이 우리 마음을 딱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좋은 영화를 보게 되면 여운이 남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과거 20년 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지금까지 여운이 남아가지고 최고 영화로 뽑은다면 20년 전에 그 영화로 그런다 하더라고요. 우리 지체들께서는 최고 영화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각자 체험이니까 최고의 영화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어떤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보고 나면 기억나는 게 없어. 재미는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긴 그러듯이 이 말씀이 딱 침투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못 박히듯이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침투에 들어온 말씀이 뭐냐 사실 이게 이 침투에 들어와서 이게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장하게 되거든요. 예, 그 말이에요. 침투. 물론 이제 권능의 말씀 속에서는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를 찌르죠.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적용했을 때는 말씀 우리는 딱 침투에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걸 저희들 이제 성장한다 부르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생명은 살아나게 하고 또 생명 우리 안에서 뭐 한다는 거죠? 성장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성숙하게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하는 거죠?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쉽게 이야기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네 가지 밭의 비유.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추후에 이 생명의 말씀은 따로 공부하니까 그때 다시 이 부분 공부하기로 하고 이제 운동적인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의 권능. 네. 권능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8절을 보시면 어떻게는 이제 적응 후에 공부하면 되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자아 발견, 자아 파쇄를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런 조건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보게 되면은 작은 1번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말 안 해도 알겠죠?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삶이 영적인 사람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우리 훈련원에서 배우셨던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2번이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야 됩니다. 이건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날마다 뭐 하셔야 돼요?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러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대로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셔야 돼요?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변화를 받음.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아니면 믿음을 들여서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기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항상 마음을 뭐 하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뭐 하셔야 돼요?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변화를 시켜주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의지를 드리는 것이고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는 사실은 믿음의 역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역사하는 자리예요. 사랑은 수고하는 자리고 소망은 기대하는 자리고 그렇죠?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기대. 그죠? 이렇게. 어찌됐든 그러니까 다시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의지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든지 의지를 들이시든지 믿음을 사용하시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변화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은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날마다 힘쓰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광범위에 좁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뭐 하는 거죠?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그죠? 이걸 잘해 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느냐? 세 번째는요. 헌신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사람이 약화가 되고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지속성. 지속적으로 뭐 하셔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죠? 중요하다. 그죠? 네,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하여튼 이게 핵심은 아닌데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성에서 봤을 때 말씀의 권능을 보면은 각각 역사하면서 복합적으로 역사한다. 이게 당신 게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는 부분이 각각 역사하면서도 뭐라는 거죠? 때로는 이게 복합적으로 역사하시고 찌르고 쪼개고 안 하고 바로 감찰로 가실 수도 있고 이해되시겠죠? 네. 이게 만약에 저 여러분이 돌짝밭이라면 그러겠죠? 돌짝밭이라면 복잡하겠죠? 이게 지금 내 상황이 이게 존재는 옥토인데 상태가 지금 내가 돌짝밭이라면 돌짝밭의 큰 문제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흙이 너무 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흙이 얕다는 것은 표면적인 거니까. 그죠? 이 쉽게 말해서 감정으로, 혼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태가 옥토라면 찌르고 쪼개고 할 필요 없어요. 바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바로 감찰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상태가 돌짝이라면 어떻게 돌짝이라면 어쩔 수 없이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켜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각각 공부하지만, 이해되시죠?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는 부분에서 각각 공부하지만, 그러나 실제 영성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찌름만 있을 수도 있고, 찌르지면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딱 들어온 순간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죠? 알 수 있고, 또 감찰시켜 주시면은 우리 깊은 동기와 목적이 들추어나지니까 당연히 굳이 막 찌르고 쪼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제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각각 역사하면서 때로는 복합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말씀의 권능은 뭐냐면, 말씀 자체가 권능이니까 계시를 통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이게 내가 나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시면은 반성이 돼서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시는 거. 이걸 때로는 훈련에서는 점검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점검. 그 다음에 영적인 지각.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지각이잖아요. 영적 지각.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자체가 뭐라는 거죠? 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무관하면 사망이고, 그게 죄가 되고, 그게 육신 중심이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게 생명, 선, 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생명이고, 그죠? 그게 우리에게 선이 되고 그게 영 중심이 된다 그 말이고, 하나님과 무관하면 그게 사망이고 그게 죄가 되고 뭐라는 거죠? 그게 육신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처는 아시죠? 출처, 군어, 나에게서 시작됐는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나냐 하나님이냐, 그 부분이요. 무엇으로는 나로 했느냐 주님으로 했느냐. 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느냐 나를 위하여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느냐, 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좀 다 알고 계셔서 이제 빨리 넘어갑니다. 너무 쉽죠? 쪽집게 강사 같아요. 그냥 시험도 한번 네, 넘어가도 될까요? 다시 해드릴까요? 아니면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될 부분이죠. 9번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냐. 통로와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면 신령과 관련될 때는 생명이라 불러요. 영의 자리니까 신령과 관련된 부분은 생명이라 부르고, 진정으로 관련된 진리라 부르죠. 진리. 이게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 이게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 그죠? 그럼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는 거.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영은 하나님 중심으로, 혼은 자아 중심으로 반응.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분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하면 영이고, 자아 중심으로 반응하면 뭐는 거죠? 혼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침투를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또 말씀 묵상하실 때,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는 그 부분이 있을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나가기로 받으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되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침투는 침투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영의 자리에 말씀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침투. 그거를 찌름이라 부르죠. 찌름. 그죠? 찌름. 이 찌름의 형태가 때로는 훈계로 나올 수도 있어요. 훈계. 다 썼잖아요. 책망. 훈계, 책망. 그래서 다윗의 얘기는 잘 아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 말씀이 뭐 이런 거죠?
침투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가 말을 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침투가 됐어요. 이게 찔림이 된 거죠. 찔렸고, 그 다음 보면 동시에 쪼개졌어요. 쪼개져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이게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쪼개지면 저희들이 분리라 부르잖아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죠? 침투, 그다음에 찌르고 쪼개고 그다음 하는 거죠. 감찰이죠. 자기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숨은 동기와 숨겨진 목적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감찰, 드러내시는 거죠. 드러내. 그죠? 그 결과 다윗의 이 본질적인 자아가 적나라하게 들춰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편 51편에서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뭐란 거죠?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자아를, 이 사건은 형성된 자아가 아니라 본성을 들추어내시는 거죠. 그죠? 본질.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찌르고 쪼개고 감찰된 결과 우리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하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상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시편 51편에서 상한 심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을 풀어서 설명하면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 이게 무엇에 의해서 깨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자아발견, 자아파스라 그러죠. 들어가기, 나가기. 예, 들어가기, 나가기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땐 따로따로 공부하셨지만은 이제 독서 모임 하면서 이제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같이 연관시켜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 앞에 서면은 들어가기, 나가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지체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찌르고 쪼개고 감찰되어지면 우리에게 남는 거 뭐가 남아야 돼? 우리도 저 여러분도 상한 심령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 다시 영이 가난해지게 되고 그러잖아요. 또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윗의 회개는 아시겠죠? 됐고 이제 베드로 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회개. 자, 베드로에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나라고 방금 말할 때에 봐보세요. 닭이 곧 뭐 하더라?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봐보세요. 이게 닭이 울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뭐 하신 거예요? 보셨어요. 그때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뭐에서요? 생각나서 이게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뭐 했습니까? 통곡했습니다. 이게 말씀이 뭐해서 생각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럼 누가 생각나게 하시냐? 잘 아신 거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봤죠. 그죠?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면 생각나게 하시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다 볼 수 있겠죠. 그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말씀이 뭐해서 생각난 말씀이 찌르고 쪼개고 감찰해서 지금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심각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자기 자신의 자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 심히 뭐 했습니까? 통곡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요한일서 1장 9절로 적용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10페이지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자아발견, 자아파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저희들이 4가지 훈련을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기, 나가기, 감사하기, 그 다음에요 믿어 드리기
이렇게 되냐, 네 가지. 그죠? 네. 들어가기, 나가기, 감사하기, 믿어드리기. 그러니까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가 가르치면서 책망하시든 아니면, 생각나게 해서 책망하시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하셔야 돼요? 자백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자백한다는 의미 아시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성령이 가르치시거나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서 인정하거나 생각나게 하심을 받아서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반드시 뭐가 있으셔야 돼요? 자백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자백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야 뭐가 회복되냐? 사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과정 속에서 훈련받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또 이렇게, 그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됐다면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뭘 잘하는 거죠? 자백을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영성훈련 받으시면 점점 줄어드는 게 뭐냐면 자백이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 양심은 계속해서 예민하고 섬세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으면 다 이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백이 더 많아져야겠죠. 그렇게 하시고 훈련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9쪽까지 설명하다 보니까 또 진도가 좀 많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계속 이어서 10쪽부터 천천히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